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맨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편지 써서 드렸나요? 저희 사랑하는 유년부 모든 친구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편지도 써드리거나 마사지도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겠죠.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저희는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이에요. 이 5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이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10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맨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빈 컵이 보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따르게 된다면 이 컵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컵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컵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도 주스나 토마토 주스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포도 주스가 담긴 컵이 되거나 아니면 토마토 주스가 담긴 컵이 되겠죠. 모두 같은 컵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음료가 담겼느냐에 따라 컵이 달라졌죠. 오늘 말씀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설교자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순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180도로 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달라진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나게 놀랍고 대단했답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죠. 이들은 모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아왔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걷고 뛰게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의 모든 능력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게 된 이유, 이제는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치 투명한 빈컵에 오렌지 주스를 넣었더니 오렌지로 가득 채워져 새로운 것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불렀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했어요. 베드로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했지요.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고 완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다니지 말라던 모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당당히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답니다.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180도로 변화된 제자들의 삶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늘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번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득 임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